요즘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데요.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성경에 있는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차별하는데 전거로 어떤 근거로 성차별을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러한 책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라든지 사라, 하갈 또는 롯의 딸들 보면은 참 웃긴 사람들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 레아, 라헬, 다말, 보디발 아내 같은 경우,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여자들이었느냐 하는 문제의식이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 그러면은 주일학교에서 아주 나쁜 여자로 가르치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은 아주 선하고 착한 남자로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신분이 뭡니까?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위대장.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샤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환관이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환관이라고 한다면,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자기 남편이 환관이고 고위직에 있는 인사인데 환관이에요. 부부관계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것도 이제 연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죠? 예, 샤리스인데 왜 그거는 원전에 있는 그 단어는 간과해버리고 한글에 나와 있는 시위대장이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보디발의 아내만 아주 나쁜 여자로 그렇게 쳐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말 되죠? 예. 이런 걸 좀 요즘 이번 여름방학 때 땀 흘리면서, 어차피 여러분 이 강좌를 맡았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제가. 그래서 아예 맘 먹고 지금 도서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내가 어디서 출판해 준다 그러면은 이걸 좀 출판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롯의 처는 아주 불순종한 그런 여자로 치고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돌아봐가지고 그 소금 기둥이 됐느냐. 그게 사해바다 어디 가면은 소금 기둥이 있다더라. 또 이런 게 지금 있죠. 예, 실제로 소금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기둥도 또 있어요. 하여튼 정말 롯의 처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여자였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원전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유대교 랍비들이 주석을 해놓은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해석사를 전부 접어버리고 우리들의 시각을 가지고 재단을 하거든요. 롯의 딸들 그러면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한 여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사건은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도덕적, 우리들의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롯의 롯의 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는 자기 딸들을 불황배들에게 아주 넘겨주려고 작정을 했던 인간인데, 자기 아버지보다 딸들이 더 나쁜 여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다면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19장 4절에 보면은 원근 각처에서 소돔의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돔의 백성들은 모조리 동성애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응? 그런데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성관계 갖자. 물론 그게 정당하다, 옳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의 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요즘 도서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예 노트북 들고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을 안 하려고 애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개관만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이 개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관과 그 더불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 따른 성서 해석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는 옳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라든지 그분들이 그 신학이 의도하는 바는 뭐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의 본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성경은 콘텍스트고 우리들의 삶의 텍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서 해석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좀 공부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 정신없이 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한국의 상황은 열악했죠. 특히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니까 제가 막내에서 9번째, 막내에서 2번째, 위에서 9번째인데 내 위에 바로 누나가 있었어요. 2살씩이니까. 누워있는데 누나가 내 다리를 건너갔다 하면은 어머니한테 그냥 난리가 났죠. 혼났죠. 어떻게 남자를 넘어가느냐고 야단 쳤어요, 어머니가. 그러니 뭐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비참했죠. 근데 2000년 전, 아니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 때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이거예요.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말 같지만은 구약시대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의 생물까지 창조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창조됐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많이 나면은 집 앞벌이 지가 해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열이나 나셨던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게 자랐고요. 알아서 다들 컸어요. 누가 키워주기를 해요?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따라갑니까? 누나들이 하루 이틀 데리고 가고 그냥 말아버렸죠. 알아서 컸어요. 말하자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조성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만 단절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어디에서든지 생존 가능한 겁니다. 살아갈 환경이 다 돼 있었거든요. 왜 못 산다고 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 도시, 우리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자살률이 1등이라고 그러는데 1등 할 게 없어서 이제 자살까지도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눈높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그러면은 다들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또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모양과 형상이 뭘까? 그거는 인간의 이성이다, 인간의 감성이다, 인격을 가리킨다, 양심을 가리킨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두 다리로 걸어 다니신가 보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약 문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 가리킬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위 5가지 축복 선언이 여기 돼 있습니다. 축복 선언인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 선언문이에요. 이 축복 선언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청지기직으로서 그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다스림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 남미의 뭐 브라질 어디 원시림을 다 베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펄프 재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빌딩 짓고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요, 데카르트 이원론 이후에 서구 문명이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구도 아래에서, 이원론적 사고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착취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부리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런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인간의 삶, 말하자면 인간의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자연의 분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원론이 서구의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남미를 침략하는 전거로 사용됐던 거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다스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취의 대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세상을 만드시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직으로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왕 같은 다스림입니다. 왕 같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왕 같은 다스림이에요. 사람이 자연을 다스린다 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린다 했을 때에 자연이 잘 되도록,
자연이 풍요롭도록, 자연이 풍성하도록 돌보는 그 자세, 그게 다스림이거든요.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린다 했을 때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같이 한 10 정도 되면은 모두 내보내서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좀 미안합니다, 삥땅, 착취, 뭐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식이 잘 되도록, 자식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게 다스림이거든요. 이러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서구 학자들이, 서구 신학자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건 서구 신학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자 오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받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을 잘 되게 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무한정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2장 7절로 넘어가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26절, 27절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인간 창조를 얘기한다면은 2장 7절 전후에서 보는 그 구절은 강론에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파르로 만들어졌다. 아파르, 먼지라고 하는 거죠. 티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은 무성한 거잖아요. 왔다 가버리면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다 먼지로 돌아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먼지고,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담한데 땅속에 묻히고 흙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생물학적인 인간이죠. 이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가 바로 동물 창조에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동물과 인생의 그러한 유사성, 여기에서 흙의 요소를 동시에 같이, 동물도 흙의 요소를 갖추고 있고 인생도 흙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에서 아마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이 진화론 학자들이 못 본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신학적인 인간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이 부여된, 숨이 들어와 있는 굉장히 존엄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존엄합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그 죽으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 권력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양역에서 노숙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러면 그분들의 존엄성을 우리가 전제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분들의 인생으로서 존엄성을 받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사회고 이게 권력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네페시 하야가 됐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창조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마르둑 신을 창조 신으로 보는데요. 그 마르둑 신화를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에뉴마 엘리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청지기식을 대신 이행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인생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하와를 사탄의 도구라고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와를. 왜? 선악과일을 따먹고 아담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하와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죄인의 그 원조로서 아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를 얘기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비판하고 있죠. 그건 대표자로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아담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칼빈보다 위대해서 이런 얘기한 건 아니고, 칼빈도 16세기 사람이니까 16세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칼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 시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칼빈이 보았던 16세기의 성서적 해석을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담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첨가했다는 점에 있어서 하와의 잘못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곡물 제사가 나와요. 윤리적으로 잘못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시대에 무슨 뭐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가 윤리적이라는 것인지 이게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불경한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불경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텍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는 아벨이 짐승을 가지고 그 바쳤기 때문에 짐승의 피 제사를 바쳤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다. 틀리지 않죠. 그러나 문맥을 가지고 본다면, 창세기 문맥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바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창조주의 주권을 헌제자가,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왜 받지 않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는 안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일이 있고, 물어봐야 될 게 있고 물어봐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마치 따지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헌제자의 강요, 제물을 받으라고 하는 강요,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해요.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정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판단하는데, 또는 나와 여러분을 판단하는데도 믿음의 잣대가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범주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의 시각, 나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6장 1절과 2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더불어서 혼인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주석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왕족이 천민과 결혼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가리키고,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은 천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왕족이 천민과 혼인함으로써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는 시대착오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무슨 왕족이 있었겠습니까? 왕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왕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이건 사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베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욥기서에 따라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 여자들, 인간 여자와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따라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이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 인간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천사의 타락이 노아 홍수의 전제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심판의 그 전제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인데 죄와 악이 땅에 관영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셈의 후손,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가인의 후손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고, 구약의 그 성경 계보를 보면은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분리가 되고 있는데, 구분이 되고 있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셈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택 사상,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단절됐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맥에 봤을 때 그렇게 그 해석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셈의 후손조차도 가인의 후손과 섞여짐으로써, 단순히 섞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혼합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혼합종교라는 말을 해요. 섞여졌다는 게 얘기예요, 종교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애굽 여자들이라든지 주변의 여자들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데려왔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있어요. 그 채플들을 예루살렘에 다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합종교인데, 이런 혼합종교가 가인 시대부터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죄악은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바벨탑을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원역사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는 단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여탈권, 이것을 가인이 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죄의 역사를 보면은 단 하나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요. 뭘까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교만이에요. 단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교만이죠.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말 인간은 참 못된 것 같아요. 19세기 말 자유주의 사상, 낙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소용없다. 이게 이제 진화론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전화기가 발명되고 이러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과학적인 역량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자체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신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데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현대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쓰고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다가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서평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책을 출판했죠. 로마서 강해에서 한 말이 뭡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다. 도전하지 마라 이거예요.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의 잔악상, 인간이 무한대로 발전할 거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미래를 내다봤는데, 1차,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그 잔악한 모습, 그리고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릴 것과 같은 2차 대전의 후유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칼바르트는 했던 말이,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신이 되고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혹은 신학사상으로 되어 있는 게 원역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간이 이렇게 막대먹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혈연, 지연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들의 문제인데, 혈연과 지연을 떠나면은 선고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특히 권력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혈연과 지연을 떠나야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감이라도 아는 사람이 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혈연과 지연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이거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 놀랍죠. 이런 축복을 선언한 다음에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역설적이게도 자손의 약속은 불임 여성을 통해서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요, 땅의 약속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땅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참 역설적입니다. 약속하시자마자 우리처럼 한 10명을 한꺼번에 주신다든지,
아니면 곱하기 또 뭐 10 이래가지고 그냥 100명을 주신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 주시고, 그것도 불임 여성을 통해서, 그것도 늙음하게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셔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하나님 왜 이만큼 주십니까? 이건 응답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는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내가 100, 1000, 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1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거는요, 이런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방해로 인해서 단절될 위기에 처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주려고 했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여긴 믿을 수 없겠지만 아니,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너 가라 줬잖아요. 만일에 사라가 바로 품에 안겼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됐어요. 왜 그럴까요? 세컨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 안 하시거든요. 하가를 통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만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건데, 만일에 바로의 품에 안겼더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바로로 하여금 내보내게 만들죠. 사라를 내보내라고 만들죠. 이런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을 내쫓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서 성관계를 갖죠. 근친상간이에요. 롯의 딸들만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롯의 딸들은 나쁜 여자들이고 다말은 나쁜 여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롯의 딸들 가운데서 큰딸의 자식이 모압 백성의 조상이 되죠. 모압의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네? 룻이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롯의 딸과 롯의 부인을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갈 때 천사들은 여기 이 가족 가운데서 다윗의 조상을 낳을 여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다, 천사들이. 네.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드라시. 유대교의 그 토라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천사들이 알았을 거라고, 내다봤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롯의 딸들만 야단칠 일이 아니고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만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둘 다 잘못이죠. 그죠? 현대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 잘못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현대 윤리적 개념 가지고 나쁜 거는 분명하고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 저자는 룻의 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또 다말을 비판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판하느냐면 유다를 비판해요. 유다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하죠. 네가 옳다 그래서요.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가 며느리가 그 증거물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요. 그건 창세기 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말을 야단친 게 아니라 유다를 야단친 거거든요. 왜 유다를 야단치고 유다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아들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친정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은 자신들의 시각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방해하거나 막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유다도 그랬다.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참 잘못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창세기 족장의 역사는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족장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인류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7절,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요, 아까 7가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5가지 축복 선언문이 나와 있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우리말로는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저자나 출애굽기 저자가 같다고 보거든요. 같다고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축복 선언하셨는데 그 축복 선언이 언제 성취됐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고깝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고깝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전쟁이었거든요. 땅 따먹기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침략군들과 내통해버리면 이집트는 하루아침에 넘어간다고 봤어요. 그리고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중노동 정책이에요. 중노동 정책은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비동과 그 람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고창을 만들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노동을 시킴으로써 부부관계를 못 갖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그만 불안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자식을 많이 낳은 거야.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정책을 내세우는데 어떤 정책입니까?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 아이는 제거하라고 했어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설이고 아이러니인데 시브라와 부하가 봤을 때에 바로는 누굴까요? 바로는 신이에요. 바로 이꼬르 신이거든요. 옛날에 바로는 태양과 똑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죽으면 태양과 합일한다고 봤거든요. 바로는 반신 반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완전한 신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엄하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려줬어요. 놀랍죠? 역설이에요. 그러자 바로가 세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유아 학살 정책이에요. 유아 학살 정책인데 이 유아 학살 정책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죠?
보세요.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에 보면 레위 여자가 아니고 레위 딸이에요. 바트 레위 이렇게 돼요. 바트는 딸이라고 하는 말. 레위는 4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번역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레위 여자라고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출애굽기 저자는 레위는 4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레위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알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트 파라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오의 딸. 이게 성서 문학의 아주 진미인데요. 바로의 딸과 레위의 딸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뤄요. 바로의 딸은 세상 권력자의 딸이죠. 레위의 딸은 제사장 지파의 딸이잖아요. 비록 현재는 비천한 노예 집안의 여자일 뿐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선택 사상에서 본다면은 뭐예요? 제사장 지파의 딸이에요. 성직자의 딸이에요. 영적인 권력자와 세속적인 권력자의 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그 레위의 딸인 그 모세의 어머니가 돌이 되니까 이 모세가 목소리가 커지기 100일입니까? 되니까는 이제 그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요단강이 아니고 나일강에 던지죠. 유익입니까? 나일강에 던진 거니까 유익일까요? 여기에서 상자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상자라고 있는 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도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저자와 출애굽기 저자가 하나라고 봤을 때 모세든 아니든 모르고 쓴 단어가 아니에요. 레위의 딸은 자기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적어도 홍수 이야기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거대한 항공모함보다 더 큰 거고, 하나는 조그마한 소쿠리와 같은 그런 방주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모세를 띄워보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 누이를 딸려 보냅니다. 딸려 보내는데 멀리 서서 보았다 이 말이 나와요. 멀리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으니까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서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봤어요. 어떻게 된가 보자. 그런 게 놀랍게도 대파라오의 공주가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계집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내가 유머로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와라. 어떻게 노예 계집이 공주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으며, 공주는 노버트고 노예, 요즘으로 말하면 공주는 이 미리암의 아바타 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렇게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여성들을 통해서 구원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여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울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쭉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마치겠는데,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따라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완악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다. 논리가 성립되죠?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바로는 로봇처럼 완악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바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는. 맞아요? 논리가? 아니,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는데 성경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성경 구절 다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 빼고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완악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전반기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전반기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고, 후반기에 더불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너 완악하니? 그래, 완악하려면 완전히 완악해라. 그리고 완전히 폭삭망해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셨음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어요.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리게 된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 과정을 지금처럼 뭐 트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대상들을 통해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원,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 뒤에 길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토라에 나와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늘 반역한 생각과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출애굽기 통해서 배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